요즘 그 계절의 변화를 완연히 느끼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언제 더위가 지나가나 했는데, 보니까 반팔 입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긴팔 입고. 예, 또 좀 집에 옷, 이불도 바꾸셨죠? 네, 따뜻한 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붕어빵도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예, 참 계절은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변해 갑니다. 계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크는 게 많이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저는 가까이서 주일학교 아이가 있어가지고 보는데요. 예,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집에서 실내화를 신고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작다고 새 거 사달라고. 네, 발도 크고 키도 크고 몸도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예, 한 해가 다르게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우리의 몸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며 변화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게 우리 삶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몸이 자라고 늙고 병드는 게 변화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해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다 외우셨죠?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하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사람은 여리고의 길목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눈만 열리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바뀌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셨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다 보면 여리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귀로 눈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36절에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죠?
예,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 아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일행들과 또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 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맹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되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깔보는 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장 촌동네, 가장 변방에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분이 누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신 요셉이 유다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신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부터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할 왕을 보내실 것이라는 얘기를 다윗에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새의 가지로부터 나올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쳐서 읽으심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펼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 읽으신 구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나타나요. 포로된 자에게, 죄에 눌려있던 자에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맹인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 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서 좌편에서 큰 권세를 가질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와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그 바로 앞에 보면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왜요? 그는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부자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왔던 사람. 하지만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의 고백이 그들의 귀에는 거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 한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세상은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분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참 믿음은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닐까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도원 공동체에서 이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예수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기도? 주기도는 알죠. 예수님께 가르쳐 준 기도. 그 기도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에 나오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앞에 보면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 저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의롭다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맹인의 기도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요즘 사무실에, 저희 예배 구월동에 있는 사무실에 갈 때마다 한 30분씩 좀 걸어서 가요. 그냥 공원 산책도 하고 또 그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칩니까? 혹시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맹인의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맹인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 앞에 오라고 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직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구걸하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 그는 거지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푼 한 푼 줍시오 하죠. 혹은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는 동전 한 입, 사람들이 주는 먹을 거로 그냥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주는 것으로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원래의 의미는 주님, 제 눈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맹인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집이 필요하세요? 차가 필요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혹시 누구한테 구하고 있습니까? 회사 사장님한테 구하십니까? 혹은 병원 의사한테 구하십니까? 혹은 선생님에게 구하십니까? 혹시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제 점수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어제 이제 그 말씀 나눴죠. 123편에 있던 내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요청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떤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먼저 날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입학은 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신대원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신학하겠다고 했는데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딸이 독일로 피아노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야 우리 딸도 지금 학기 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보면서 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먼저 찾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태워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함께 대학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교단체에서 같이 했던 저희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대인아,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서 내가 야 학비가 필요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야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내가 좀 섬길게 그러면서 바로 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비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각자 뭐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분께서 주고 싶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 맹인은 시력을 회복되는 자기의 필요만을 구했다기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4장 17절 그분이 오실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을 뜸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 자신의 눈이 뜨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나타나죠. 따라가는 일이 나타나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3절입니다.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됐대요? 곧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만 고침받고 눈 열렸으니까 끝 하고 아이고 이제 다른 일 찾으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응답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메타노니아,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걷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제 길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송명희라는 시인을 아세요? 제가 9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 했던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찬양 열기가 많이 뜨거웠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왔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사고를 쳤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많이 주찬양 선교단에서 많이 이제 그 곡을 글을 갖고 온 게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의 글이었어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건드리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은 굉장히 가난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안찰 기도를 너무 받아서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엄마가 미웠대요. 몸도 낫지도 않고 나 때리기만 하고 목사님들도 믿고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교회는 갔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이런 집에 태어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락 같은 소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16살 되던 해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 기도 속에 작은 빛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좀 있으면서 환한 빛이 자기를 덮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는 한 글자가 자기에게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여전히 삶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 이사를 가야 하다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래는 일기도 잘 못 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시를 쓰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글씨를 그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런 글을 써볼래? 영감을 주셨대요. 그 글이 뭐냐면 나라는 가사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또 타고난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감투어준 보물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남이 알지 못한, 남이 깨닫지 못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을 가장 보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